항상 시편에 있는 많은 찬양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합니다. 이 시편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높이는 글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을 한낮의 태양에 비유하고 있고, 또 8편에는 밤의 달들, 별들, 또 29편에는 폭풍우, 65편 추수, 104편의 창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또 하나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진 가장 놀라운 창조물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의 시작 1절하고 마지막 9절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각 부족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만연했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신들과 동일한 그런 존재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부족이나 한 국가의 신,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닌 훨씬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곳, 아니 전 우주의 주인이신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름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속성, 이를테면 거룩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사랑, 자비,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런 모든 것들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에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보면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었나이다, 1절에 나오죠.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었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는 천상의 천사들에 의해서도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지어진 이 땅 위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가장 높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이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받은 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복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언어라는 그러한 복도 허락해 주셨죠.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언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도 할 수가 있지요. 인간들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생각들을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이 아닌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든 수단이 없이는 지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이라는 수단이 학습에 의해서 생기느냐?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줄 모른다. 아니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지요. 아기가 육체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말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또 찬양하는 말을 배우고 세상에서의 그런 속된 것과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악한 행위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그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중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입술로서 찬양하는 것을, 영광 돌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욕하거나 다른 사람 상어 푸실 때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에다 항상 욕 달고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이라는 수단 없이는 지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생에 어떤 단계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언어로서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편의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또한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은 인간들의 육신의 껍데기가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시편 기자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을 보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허약함을 그대로 어찌 보면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별빛과 하늘에 있는 달들보다도 우리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허약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의 인간을 생각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물음을 띄웠던 거지요. 별들을 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찬송가 78장의 찬송을 곡을 쓴 조셉 에디슨의 찬송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 3절의 마지막 구절을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들은 반짝이며 영원히 노래하네 우리를 만드신 신의 손이여 라고 별들이 인간을 향하여서 반짝이고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라운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과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나약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향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만든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분 나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이전도 그대로고 이후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것에 따라서 선택해서 표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들의 존재는 정말 나약하지만 그 나약한 존재 앞에서도 정말로 앞친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팩팩 토라지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하심을 또 찬양하고 그 안에서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덧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존재 아닙니까? 땅에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이죠. 그 위에 살고 있는 세대는 계속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멱살 잡고 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보면은 인간은 정말로 쓸데없습니다. 정말로 악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속 터지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인간의 그런 영적인 귀한 가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 엘로힘, 원래 엘로힘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천사,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서열을 굳이 따지는 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든 창조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너희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보다 수명은 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오래 단단하게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든 하나님이든 계급을 따지든, 계급을 따져서 하나님이 대장, 천사가 2등, 천사보다 조금 못하니까 우리가 3등,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수명이나 가치, 우리가 보는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져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잃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인이었던 토마스 무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대한 광야에 있는 사람을, 인생을 삶의 작은 조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시간 안에 우리들의 인생은 그만큼 보잘것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끝이 없는 두 개의 큰 바다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한 무슨 땅덩어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시적 표현으로서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망망대해 같은 저 대에 일렵편주 같은 낙엽 같은 그 하나 배 위에서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시는 너무 멋지게 표현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인생이 어떻게 일엽편주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어찌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지금 있는 곳이 이 땅 지구 한 귀퉁이에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로서 삼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관리할 사람은 없어서 사람 만드신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1절에서 시작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곳에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만물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낙천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도 세상은 암흑속이었고 서로 간에 암투가 있었고 싸우고 정말로 지지고 볶아하는 세상. 하지만 시편 기자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은 첫 구절에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멜로디가 연결되는 듯한 스토리가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는 한 옥타브 높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 1절과 마지막 9절의 찬양은 똑같은 글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감격과 그 높이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찬양 이후에 그 수많은 단계를 돌아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나를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찬양은 당연히 첫 찬양보다 더 기쁘고 더 감동적인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네 인생도 이 짧은 9절의 시편 8편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일단은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손발 멀쩡하고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일찍 심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인생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찍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으면서 함께 동역하며 동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수많은 기회와 시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사랑도 느끼고 은혜도 느끼면서 한 단계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의 그 큰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인생의 단계를 우리에게도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분명 목소리는 1절의 찬양 목소리보다 큰 찬양입니다. 비록 지금 생활이 이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내 입술의 찬양을 크게 하실 것이고 정말 주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목이 터져라라고 찬양을 외치면서 어찌 그리 주님의 영광이 내 앞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셨는지 주님 찬양합니다라는 놀라운 찬양의 목소리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뵐 거라는 말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듣는 거에서 끝난 겁니다. 사람들 착각합니다. 들음에서 난다고 데리다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귀에다가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을 내 거로 만들어서 그 들음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음입니다. 들어서 내 행실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죠. 말씀 머리에 딸딸딸딸 외우고 있다고 그거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놀라운 찬양과 같은 그런 찬양의 목소리가 세세모공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얼굴 자체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될 것이지요. 인생에서 감사가 넘치는데 어찌 인상을 쓰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라도 좀 불편하면은 미간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은데 여기가 자꾸 땡기고 아프면 자꾸 인상 찌푸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밟히는 것들 정말로 많습니다. 잠깐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잠시 화낼 수 있습니다.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내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본인에게 물어보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답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 잘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목소리가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더더욱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마저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